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대림절기에는 5개의 초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주일마다 불빛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밝히게 됩니다. 이 촛불은 세상의 빛 혹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초의 색깔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지요. 대림 첫째 주일에는 진한 보라색 촛불을, 둘째 주일에는 보라색 촛불, 셋째 주일에는 연보라색 촛불, 넷째 주일에는 분홍색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에는 하얀색 촛불을 이렇게 켜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대림절 4주간 4개의 초에는 각각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예언의 초, 둘째 주일은 베들레헴의 초, 셋째 주일은 목자들의 초, 그리고 넷째 주일은 천사들의 초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초는 베들레헴의 초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평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엘 말씀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같이 오늘 대림절 말씀도 여호와의 날과 같은 종말의 말씀입니다. 물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따라서 오늘 서신서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서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말세 징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때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선포합니다. 물론 둘 다 우리말로는 구세주이죠. 자신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은 물론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이제 이 부산행, 2016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6부작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황동혁 감독의 9부작이었던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도 보면 사람들을 헛된 진리로 내모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새 진리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화살촉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집단이 그 새 진리회의 폭력을 대신 이제 행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 진리회와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가짜 종교, 거짓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가짜 종교와 종교인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종말의 때에는 우리 인간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 자연재해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말의 징조 두 번째는 이러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셋째 징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셋째 부분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죠? 우리 이제 거리에 보면은 나뭇잎 이렇게 보면 나뭇잎이 여름 되면 활짝 막 풍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앙상한 가지가 있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은 새싹이 이렇게 딱, 새싹입니까? 그 나무 이파리에 보면은 그 나중에 거기 이제 꽃이 피고 또 나무 잎이 탁 자라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종말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덧붙이시죠. 35절 말씀이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당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넘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의 특성, 그래서 제가 원고에는 좀 묵시문학의 특성에 조금 이렇게 적었지만 말씀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에 대한 틀들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묵시문학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임박한 종말론을 지연시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재림을 지연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종말이 임박한 듯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곧 다가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 속히 종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고 짜잔 다 끝내버리면 좋을 텐데, 영화가 끝나거나 드라마가 끝나거나 그죠? 어떤 일이 끝나는 것처럼 짜잔 다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꾸 지연시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또한 하루같이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요나서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니느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니느웨가.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 요나서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도로 이렇게 보면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 끝에 있습니다. 스페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이란 그쪽 사이에. 또 다시스는 저기 어디냐면은 저쪽 끝에, 저 끝에 스페인 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내던져 버리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정반대,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원들에게 풍랑의 원인을 요나로 알게 하시지요. 결국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심으로 그의 혈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죽지 않게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교만한 혈기를 꺾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월삭 때 아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시편을 찾았던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 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복 받고 재산 늘어나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못 배워요. 그죠?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바뀌는 거지, 재산이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고 건강이 축복,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편 119편 71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 이런 고백이 진정한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렇게 이제 깨우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딱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번에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경고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자, 그러자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자 화를 내면서 낙심합니다. 저 아수르는, 저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저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저들을 구원하실까? 그죠? 나의 원수들 짓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들을 구원하실까? 요나가 화를 냅니다. 낙심을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제 혐오가 장난 아니죠, 여러분. 나와 정치적인 생각, 종교가 달라도, 나와 성향이 달라도 무조건 혐오하고 무조건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위험한 거죠.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아주 포용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다 혐오하고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요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저 아수르 제국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아주 이게 요나가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러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죄인들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박넝쿨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하지 않자 요나가 화를 내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면이다. 원수가 말짱이 살아있는데, 원수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차라리 내가 죽겠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죠? 요나가 그 혈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고래 뱃속에 사흘간 갇혀 있어도 혈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죠? 그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봐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너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이렇게 강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요나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싹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면서 표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서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독하죠, 요나가. 따라서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교훈을 주고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이렇게 가리게 합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이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아주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어버립니다. 다시 해가 뜨지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동풍을 탁 불게 하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서 막 쪼이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오니까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 사막에서 막 혼미해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야기하죠. 성읍 동쪽 그늘에 앉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해를 가리는 박넝쿨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박넝쿨이 시들어오시자 또 불평하는 거죠. 전에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고 이제는 해와 동풍으로 인해 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끝마다 뭐뭐 해가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요나도 우리나라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다 이릅니다. 요나야, 네가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한번 화가 치밀고 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이 화를 풀어야 되고, 내가 이 화가 이게 이제 막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안 나요. 요나가 지금 그 상태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도 만만치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껴가지고 성내어 죽기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회개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겠죠. 요나는 그 말 듣고도 막 분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개할 수도 있고, 그 물음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나 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가 투덜투덜 이렇게 불평했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의 혈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요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가축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서신서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로마가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떠나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교 체제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비교급을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죠.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론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모세가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더 나은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죠. 유대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아론 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이지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었는데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족속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서 존경을 나타냈을 만큼 성경에서 또한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과 연관이 있는 왕이고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의의 왕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의와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나서 말씀처럼 너의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이 불의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의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통치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